또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 자리에 모인 모든 이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이 가득하게 해주세요. 저희의 마음 깊은 곳까지 다 아시는 주님, 때로 저희가 저희의 죄로 인해서 당신을 보지 못하고 말씀과 기도를 게을리하며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당신의 마음을 모른 척 해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교만함을 낮추시고 저희의 삶에서 오직 당신만이 중심이 되고 영광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혼란한 상황 가운데 우리는 주님의 뜻을 구하기 원합니다. 너무 힘들어하는 이들의 목소리를 듣고 위로해 주시고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 저희가 당신을 더욱 알고 사랑하고 그 기쁜 가운데 거하기 원합니다. 저희 연약한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은혜 공동체를 통해서 더욱 성장해 나갈 수 있게 해주세요.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주의 말씀을 저희가 알고 주님을 더욱 볼 수 있게 해주시고 이 시간 함께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성일 우리 주님 앞에 나와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한 시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부족한 중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전하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2007년에 기록했었던 그 일기를 보니까 이렇게 한 구절 써놓은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기도하게 되고 기도하면 내가 앞서지 않게 됩니다. 주님을 더 믿고 싶어집니다. 이렇게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저는 지난 2주간 새벽 기도를 드리고 이제 수요 예배를 코로나가 막 확산될 때 그동안 제가 이곳에 부임해서 하지 못하다가 그때도 코로나 때문에 하지 못하던 것을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을 하고 나서 보니까 존 에드리지의 말대로 그분의 영광을 구하기 전에 하나님의 영광은 두려움과 염려, 거북함과 불편함 때문에 감추어져 있다. 이런 이야기를 그분이 했는데 제가 새벽 기도를 드리면서 그동안 부족했던 저의 모습이 느껴졌고 주님께 더 온전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새벽에 알람을 맞춰서 피곤한 몸을 일으키고 씻고 의복을 갖춰 입고 차를 타고 예배 자리에 나와 잠깐이나마 말씀과 기도 가운데 주님을 모시고 하루를 시작을 하니까 두려움과 염려가 또 저를 잠식시키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마음에 계신 주님께서 그런 마음을 다 물리쳐 주시고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고 하늘 소망이 제 삶의 목적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환히 밝혀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조금 불편한 마음을 이겨내려고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깨닫지 못하는 그런 일이 아니었을까? 그러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또 믿음의 선진들이 새벽 기도를 쌓는 것이 왜 중요한가? 또 하나님 앞에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기도하는 일이 왜 중요하고 말씀을 붙드는 일이 중요한가를 저도 설교를 하고 많이 그렇게 권면도 했지만 새삼 느끼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는 다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고 비대면으로 교회는 예배를 드려야 하는 그런 상황이 이어지면서 많은 교회의 성도님들이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것을 참으로 안타깝게 여기고 있습니다.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이나 또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이나 더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장애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도 마찬가지고요. 또 예배 드리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가 삶 속에서 살아갈 때 어려움 가운데 예배 드리지 못하는 상황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 앞에 하나님 영광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것을 막는 장애물을 넘어야 되는 그러한 열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요. 그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의지하고 살아가야 하고 우리의 마음의 초점은 거기에 있어야 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말씀은 오늘 그러므로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을 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릴 수 있게 우리에게 은총을 입혀주셨는데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은 이러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알았다고 한다면 이런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째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올려드리는 영적 예배를 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에 보시면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회당에 계실 때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오 왜 저를 괴롭히려고 하십니까? 하면서 두려워하며 자신을 괴롭히지 말아달라고 부탁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미 주님께서 안식일에 오셔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전한 그 말씀의 권위 때문에 이거는 감탄하고 있는데 귀신은 그 순간에 그렇게 자신을 괴롭히지 말아달라고 한쪽은 감탄하고 있고요. 귀신은 자신을 괴롭히지 말라고 하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일 예수님께서 그 귀신의 요청대로 그 안타까운 영혼을 보시지 않고 그냥 쫓아내지 않고 그 몸에 둘째 떠나갔다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얼마나 기가 막히게 불행한 일이고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자비하신 주님께서는 그럴 리가 없으시죠. 그를 고쳐주시고 귀신을 내쫓으신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열왕기상 3장 9절에서부터 11절 솔로몬은 1000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음성을 듣는 마음을 하나님 허락해달라고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달라는 솔로몬의 기도를 기뻐하시고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뿐만 아니라 부귀와 영화도 함께 주십니다. 그런데 노년에 솔로몬은 그 큰 은혜를 받고도 부귀와 영화를 받고도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고 우상 숭배를 하면서 그 영광을 다 잃어버리는 그런 비참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1000번제와 함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지사로 몸을 들였을 때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었죠. 그런데 그가 왕의 그 온갖 부귀와 영화를 누리면서 그런 자리에 있으면서 이방 여인을 부인으로 맞이하면서 처음 마음을 잃어버리니까 비참한 신세가 되고 만 거예요. 이사야서 6장 10절 말씀에 보면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신부로 여기시고 또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시지 않았습니까? 부활하신 주님께서 의심하는 도마에게 너는 나를 보지 않고는 믿을 수 없더냐 그러면서 그 몸에 난 그 허리에 난 창자국과 그 손에 난 못자국을 보여주시면서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박국 3장 18절 말씀에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그런 흔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영광을 솔로몬에게 주신 것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그것을 깨닫게 되어졌을 때 나는 무화과가 없고 포도가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찬양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고난의 흔적을 가지고 오늘 사도 바울은 나는 주님의 고난의 흔적을 가지고 있노라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우리 역시도 이런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간다면 고난의 흔적을 가지고 장차 신랑 되신 주님을 만나게 될 때 주님, 제가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면서 그분의 흔적을 나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감사하면서 그것으로 기뻐하면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기쁨이 있을 때 히브리서 13장 6절 말씀해 보니까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는다. 자원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길 수 있는 그런 힘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8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됨이라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사도 바울은 그러한 성도들과의 그러한 기도로 맺어지고 생명처럼 맺어진 그 관계를 너무나도 소중하게 여기면서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고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에게 있어서는 목숨같이 사랑해야 될 성도님들이 바로 우리 은일의 성도님들입니다.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몸에 받은 흔적이 힘해져 있다면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며 자원함으로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우리가 알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합니다. 이것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받을 때 알게 되고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의 충성된 신하 우리아의 아내를 범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아를 전쟁에 내보내 죽게 했던 살인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이 나단 선지자의 그러한 직언을 듣고 깨달음을 얻어서 시편 51편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분별함이 생기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진정으로 회개하는 다윗을 그 마음을 새롭게 하셨고 마음의 합한 자라고 그렇게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할 줄 몰랐던 이스라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에스겔 18장 31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이스라엘은요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마음조차 처음에 먹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주셔서 너희 안에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마음까지도 허락해 주시겠다라고까지 말씀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피 흘려 대속해 주셨고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고린도 전서 2장 9절 말씀해 보니까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하는 것 같으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죠.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를 시기하기까지 사랑하시는 호세아 선지자의 말씀을 보면 우리를 시기하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그런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하시고 은혜로우시고 기뻐하신 또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와 같은데
이런 뜻을 세상에 어떠한 지식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 첨단 지식이라고 해도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돈으로 살 수 있다. 그것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는 살 수가 없는 것이죠. 신명기 30장 9절에서부터 10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다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복된 마음, 그 새롭게 하신 마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에 합한 마음은 복된 마음이에요. 그 복된 마음을 가진 자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진정으로 누리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4편 7절 말씀에 보니까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나이다. 그 마음은 기쁜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그 포도주를 수확했을 때 그 기쁨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자식이 잘 될 때 그 기쁨 얼마나 기쁘겠어요. 근데 그러한 어떠한 기쁨보다도 더 놀라운 기쁨이 기쁨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65장 17절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그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 역사를 일으키는 사람, 그런 사람이 역사에 곳곳에 있었죠.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와 하나님의 복을 받는 민족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교회가 되고 싶고 그런 민족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민족과 그런 교회와 그런 사람에게는 반드시 새 마음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은혜로우시고 온전하신 그 마음, 그 교회에, 그 민족에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에 그 공동체나 그 사람이나 그 교회나 그 어떠한 대상이라 할지라도 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의인이요 당대에 완전하였던 자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명령한 것을 다 준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120년간 홍수로 심판하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방주를 지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농담, 많은 비방을 듣고 조롱을 받았을까요? 그런데도 그는 순종했습니다. 니거렌 목사님은 민수기 3장 15절 말씀에 이러한 순종이 하나님의 얼굴을 미소 짓게 만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그의 책에서 보게 됩니다. 노아의 그런 순종,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볼 때 참 미련한 것 같고 참 멍청한 것 같고 그렇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을 미소 짓게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세대에 물로 심판하셨지만 노아의 가족들과 또 호흡과 기식이 있는 것은 다 끊으셨지만 그가 방주에 들인 그들의 손길을 통해서 방주에 들어가면 큰 생명을 구원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에 보니까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은혜로우시고 온전하신 뜻, 기뻐하시는 그 뜻을 우리가 분별하고 그 뜻을 온전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붙드는, 깨닫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독교 베스트셀러 작가 존 비비어라고 하는 분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분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기독교인들이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이유는 악한 영의 출입구를 차단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는 방법으로 자신의 뜻과 방법을 고수하지 말고 순도 100%의 순종으로 하나님의 주권하에 머물러야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역하는 것은 어둠의 영이 합법적으로 역사하도록 통로를 제공하는 것이니 진리를 알면 불법의 흠포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고 하면서
불법의 비밀을 파헤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에 나오는 사울이 왕이 되었지만 그가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께 순복하는 삶을 살지 않아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내용을 소개하면서 참 왕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분께 순복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날도 우리 모든 성도들은 잊지 말아야 할 것이며, 특히 마태복음 24장 12절 말씀에 보면 불법이 성행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게 될 것이다. 이 사실을 언급하면서 여기에서 말하는 사랑은 바로 아가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불법이 성행하면서 어떤 사랑이 식어지나 사람 간의 사랑, 친구 간의 사랑이 식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에로스의 사랑, 필리아의 사랑, 이런 사랑이 아니라 지혜에 대한 사랑, 이런 사랑이 식어지는 게 아니라 아가페의 사랑이 식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말씀하면서, 오늘날 사탄은 속임수로 가정과 교회와 사회와 정부에 합법적으로 곳곳에 이러한 일들을 들여와서 사람과 믿는 사람들을 넘어뜨리려 하는 것이 바로 사탄의 계획이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 우리가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 앞에 산지사를 드리는 것과 또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그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분별하는 일과 더불어 우리가 그렇게 분별하고 그렇게 우리가 몸으로 제사를 드린다고 한다면, 마지막으로 오늘 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죠. 믿음은 뭐 할 때 쓰는 겁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 성공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일까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믿음일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왕같은 제사장들에게 주신 기능과 또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지체되게 하신 이유가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믿음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에 말씀하고 있고요.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우리는 의지해야 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며 그분의 명령을 쫓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말씀하면서, 사도 바울은 친히 스스로 사슬에 매여서 가이사랴에서 로마까지 압송당하면서 그는 죄수로, 일부러 죄수가 되기를 자청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일을 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5절 말씀에 보니까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모세가 그랬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 요셉이 그랬고요.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은 다 그와 같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고난받는 것에 더 즐겨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의 명령에 따라 살아가는 것은 묵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고난을 받고 그 고난을 당연하다고 여길 뿐만 아니라 오히려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우리 하나님께서는 잠깐 고난을 잠깐이면 지나가게 하시고 강하고 견고하게, 잠깐 지나간 후에는 어떻게 하시느냐? 우리를 강하고 견고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덧입혀 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자리에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순종하면 기쁨과 감사와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복된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를 몸에 흔적을 받을 정도로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변화가 되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은혜로우신 그 뜻이
얼마나 우리의 삶 속에 우리에게 하나님 그러한 은혜를 주시고자 하시는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실천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고 또 충만한 성령의 은총 가운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은혜로우신 기뻐하시는 그 뜻을 분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영광 돌려드리기 원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 내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신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이룬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의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참으로 그러므로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하나님, 저희들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시고 자비롭고 그 은혜로우신 그 기쁘신 뜻을 쫓아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신 그 뜻을 분별하여 붙잡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분량대로 그 뜻을 의지하며 하나님 영광 돌려드리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저희들 가운데 합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도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흔적을 가진 사랑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도 아버지 하나님 몸으로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산제사를 드리기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구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시는 뜻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분별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아버지 노아와 같이 아버지 하나님 당대의 의인이요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의 명하신 것 다 지키고 순종하였던 노아와 같이 하나님 그와 동행하였기에 그런 은혜를 입었던 것을 저희 아버지 하나님 한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놓지 않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성령으로 함께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고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게으르고 나태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부족하여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아버지 깨닫지도 못하고 의지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드려드리는 아버지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전신갑주를 취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담대히 일어나서 아버지 문제가 크고 고난이 아버지 역경이 크다 할지라도 그 문제보다 고난보다도 더 아버지 하나님 크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잠시 낙을 부리기보다 잠깐 고난을 이겨내기 수 있는 저희의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신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아버지 복된 삶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충만한 삶을 살며 하나님 영광을 돌려드리고 원하는 성령이시여 오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날 코로나19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어려움을 당한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그 위로 베풀어 주옵소서. 저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회복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다시 아버지 하나님 이런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애쓰고 수고하는 분들에게도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또한 아버지 하나님 예배하느라 아버지 하나님 예배하느라 아버지 하나님 사모하는 심령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한 안타까워하는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시고 저들에게 확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저희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우리들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 예배하는 이 시간에도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가져가는 자기 모습입니다. 우리 스스로를 살피게 하시고 주님 앞에 아버지 엎드리게 하시고 아버지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성령을 의지하게 하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순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아버지 거룩한 마음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의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저희들의 몸도 드리기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하나님 몸의 흔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또 온전하시고 선하시고 은혜로우신 그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 우리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승리하는 삶을 살기 원하오니 성령이시여 저희들에게 각절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맡기고 나아갈 때 하나님 영광 돌려드리는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아버지 용사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우리의 삶에 동행하시는 그 은혜의 동행이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또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지만 하나님 비대면으로 예배하며 또 봉헌하며 하나님 헌신하는 우리 또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